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이 죄를 범하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깊은 죄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타협이 또 다른 선택을 낳고 또 그 선택이 더 큰 어둠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성경에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숨기려 합니다.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덮어지고 잊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침묵이 오래 지속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 앞에 가려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의 계산은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어두운 면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권력도 없고 화려한 자리도 아니었지만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빛나고 있는 이름 한 사람,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런 이야기 중심에 서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결코 그에게 머물러 있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단지 다윗의 실패만을 기록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를 감추려는 인간과 또 충성을 지키려는 한 사람을 대비시키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분명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둠은 매우 짙어 앞을 보게 하지 못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려보낸 사람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죽음이 적힌 편지를 자신이 충성하던 왕에게 받아 아무 의심 없이 전쟁터로 들고 갔던 한 사람, 자신의 죽음이 적힌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그 한 사람, 아무 의심 없이 들고 갔던 그 한 사람, 그는 그 편지를 들고 가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 왕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또 자기를 보호하려고 계산하려 하지 않았기에 그는 끝까지 군인된 모습으로 끝까지 충성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의 그 죄를 선택했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선택은 점점 더 차갑고 점점 더 계산적으로만 바뀌어집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 문장은 단순한 군사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고립되며 의도된 고립이며 또 계획된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바라봅니다. 죄는 순간의 실수를 덮는 것이 아닌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 치밀히 계산된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는 때로는 그 죄로 인해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으로 인해 그 죄를 수단으로 여기며 관계를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충성은 계산되지 않지만 죄는 끝까지 그 문제를 계산하려 합니다. 다윗은 왕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을 전략적으로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충성은 이용당했고 정직은 짓밟혔고 진실은 침묵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충성을 이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충성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결과가 영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했는데 오히려 조용히 타협한 사람이 더 편하게, 더 유리하게 비춰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충성하며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인정이 아닌 따가운 시선이나 외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속 안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러한지, 혹시 나도 타협을 해야 되진 않았는지, 혹 내가 너무 바보처럼 너무 열심만, 너무 정직만, 너무 진실하게만 나아가진 않았는지. 그러나 이러한 질문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지점이 바로 믿음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충성한 사람은 그 충성의 방향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비춰질 때 그 충성이 온전히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자리는 사람이 아닌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충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우리의 이름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을 결코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아는 사람의 기록 속에는 전사자 한 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직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 우리가 오늘 선택을 타협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묵묵히 나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충성은 당장 손해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계산에 잠시 그 순간들로 인해 계산으로 인해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의 인정이 아닌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 나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압은 이제 정황을 바라보며 우리아의 죽음을 내몰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왕에게 보고될 때는 그저 보고된 숫자의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야. 그는 이방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전쟁터를 물러서지 않고 또 왕이 허락한 안락함을 거절했고 자기 동료들이 싸웠던 그 자리를 집에 가는 것보다 더 즐겁게 기쁘게 나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군인의 모습이었고 끝까지 충성된 모습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거창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나에게 허락되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시계를 할지라도 그 안에 작은 부품 하나가 만약 없어진다면 아무리 그 고급스러운 시계를 할지라도 그 시계가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 시계의 가치는 그저 허물 보기 좋은 시계일 뿐입니다. 진정한 시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 시간을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주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나사들도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시계가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굴러가는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계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 맡은 자리를 충성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기억하시며 그 열심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나의 억울함을 억울하다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알려주려고 충성하고 있지만
그 알려짐이 나타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만 더 받아들이고 손해만 나에게 끼치고 있는 모습이 있진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점점 내가 잊혀져 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도, 아무도 모르게 흘린 한숨도, 타협하지 않는 선택도, 그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교훈 삼길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책에 크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읽고 나면 오늘 말씀 속에는 다윗보다는 한 사람을 더 기억할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권력과 힘을 기억하며 그 힘을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역시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처럼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서 있는 삶,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꺼려지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권사님이 그분이 처음 교회를 등록하시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화장실 청소하는 자리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례를 주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일을 자기가 해야겠다고 정하시고는 20년 넘게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오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화장실 청소를 누가 즐거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할 때 열심히 했던 분, 또 열심히 봉사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화장실을 청소했다는 기억은 잊혀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이 바로 열심히 했다는 그 열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그 열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사지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아는 충성하였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비록 초라해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손해보는 자리일지라도, 억울함으로 비춰지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주셨다면 그 자리를 놓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그 붙드는 자리를 들어 높여주실 것이며 기억할 것이며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